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들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가정이 시작됐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의 첫 출발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부부로 출발하기 때문에 부부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지만 이 꼭 부부 안에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셨다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눈이 맞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요 첫 출발했던 이 가정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혹시 지금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 인생 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실 테고 독처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결혼 예비 부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결혼이 무엇인지 또 본문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예비 부부들은 같이 또 말씀을 살펴보길 바라며 이미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신 부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부부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순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시기 전에 시간의 갭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남자 한 명, 사람 한 명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22절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19절 20절에서 동물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는 작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다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만큼 아담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의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짐승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지혜만 탁월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한으로 인하여서 동물들을 다스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지만 아담은 아직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왜 불편한지 느끼지 못할 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아담이 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셨지만 아담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짐승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담이 나와는 짝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이 짝꿍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짐승이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짐승과 사람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알게 되죠.
아담이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짝꿍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종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누리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짝이죠. 짝이 없으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는 온전한 하나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장면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어떤 동물들도 그렇게 눈이 예쁜 기린도 자기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기린의 눈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눈이 훨씬 예쁩니다. 눈썹도 깁니다. 그러나 사람하고는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달리고 몸매가 잘 빠진 치타도 나와는 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예쁘게 데리고 있는 어떤 애완동물일지라도 우리들은 그것과는 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본질상 다릅니다.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를 느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제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뼈를 빼자 비어있는 곳을 살로 주님께서는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고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다가오는 거죠. 이때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탁월하죠. 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가 나와 본질상 똑같은 자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만이 나와 본질적으로 똑같이 짝할 만한 생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출발하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직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미 가정의 제도를 주님께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죠. 그래서 넌센스 퀴즈에서 아담 하와와 우리의 차이 한 군데를 찾아보라는 퀴즈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체에서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없는 것. 배꼽이 없습니다. 넌센스죠. 탯줄이 없기 때문에 탯줄을 끊는 장면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마 배꼽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넌센스 퀴즈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첫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날 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아내와 합하다라는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 아내와 합하는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 즉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육체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 안에서만 몸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합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아내,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부보다 더 가까운 가족은 없습니다.
부부가 가장 최소의 단위요. 이 부부가 가장 최초의 공동체로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촌수에서도 이것이 드러나는데 부부 간에는 무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부자 간의 관계도, 모자 간의 관계도 1촌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는 2촌이 되죠. 우리나라가 성경을 꼭 따라서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촌수 관계가 부부는 벌써 촌수를 따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가장 가깝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직 죄짓기 전 내용이라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죄짓고 난 이후에는 서로 자기가 부끄러워서 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 죄된 이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부부를 이루었던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자기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보기에 심히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키를 따지지 않습니다. 외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적 결함이나 나와 뭔가 다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상대를 볼 뿐만 아니라 나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다른 어떤 비교 대상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가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졌으나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르죠. 죄의 영향력 아래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연애를 할 때 콩깍지가 씌우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잘 보이지요. 일시적으로 콩깍지가 씌어서 다 덮어져 있다가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은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분명히 저 모습 때문에 반했는데 저 모습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 모습이 나와 달라서 매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라고 하면서 부딪힙니다. 그때부터 정말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부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그대로 결혼식에 담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 의식 중에 진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의 의식을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미 성경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이 의식 가운데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결혼식입니다. 한번 우리 결혼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이 양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례하실 분이 여기 앞에 서 계시죠.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는 저 끝에서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례를 하고 결혼 서약을 받고 선포를 할 주례사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서 부부를 맺어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양가 어른 부모님들은 양쪽에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 새로운 가정이 출발됐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자리에서 양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다. 입장하여서 여기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 신부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붙잡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 오신 다음에는 남자에게 넘겨주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결혼의식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결혼의식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이 출발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결혼 예식이라는 겁니다. 결혼 예식이 요즘에 즐겁고 재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혼 예식 자체가 특히 결혼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와 거룩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형태가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부모님들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내 자녀의 가정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십자가를 이루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는 성혼 선포를 마치고 나서 퇴장할 때 둘만 손붙잡고 갑니다. 둘만 팔짱 끼고 갑니다. 옆에 그 누가 붙질 않습니다. 둘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만 온전히 연합하여 출발하게 하신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가운데 행복이란 이름으로, 즐거움이란 이름으로 가정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기념일을 잘 챙기게 합니다. 맛집들을 잘 찾아다니면서 여행도 아주 재밌게 잘 다니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욕하지 않습니다. 서로 정말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희낙낙하면서 잘 지내게 합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부부 안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 진행되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부부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죠?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신 믿음의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믿음을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이 땅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최적 마지막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게 죄가 침투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점과 약점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이 그냥 다 넘어갔는데 이젠 넘어가질 못합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것이 전에는 매력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지해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없는데 내가 유머 감각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의 짝이 된 겁니다. 너무 진지하면 옆에서 한마디 웃겨주는 거지요. 그가 너무 덜렁댑니다. 너무 세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세심합니다. 부딪히지요. 이것이 죄된 모습에서는 이것이 공격이 되고 싸움이 되고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짝꿍은 그래서 너가 그의 짝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덜렁대고 그가 부주의하고 그가 그러니까 세심한 너가 뒤에서 챙겨줘라. 그가 너무 막 나가냐? 너가 뒤에서 브레이크 잡아줘라. 이것이 짝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짝꿍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만들고 나서 돕는 배필로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지요. 그러니 나와 다름 때문에 부딪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가정입니다. 서로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오늘부터는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짝을 우리 마음에서 갈라놓지 마십시오. 이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온정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13세기 프레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2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호기심이 많아서 이루어낸 업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으면 뭔가 계속 찾아내죠. 그러다가 그가 문득 가진 호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언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처음으로 떼는 말이 그 순수 자연 언어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해진 겁니다. 한국어도 가르쳐주지 않고 영어, 독일어 아무 언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그때 아이가 얘기를 할 때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순수한 인간의 언어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모가 없는 신생아들을 모아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라. 가장 좋은 우유를 먹여줘라. 그리고 그에게 가장 청결한 방을 만들어줘라. 모든 환경이 최고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이거나 씻겨줄 때 외에는 안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독방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절대 그리고 말을 걸지 마라. 순수 언어를 그들이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드리히 2세는 기대감을 찾습니다. 아마 인간의 순수 언어는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기대감에 벅차있을 때 이 실험이 거듭 반복이 돼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품에 안기지 않은 아이들이 돌도 되기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사람과 사람이 온정을 품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가장 극형은 사형 이전의 독방형입니다. 독방에서 고립된 상태를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상호 보완 관계로 서로 덮어주고 안아주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독방처럼 지내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 그것을 깨는 거죠. 안아주십시오. 나의 단점과 약점 때문에 서로 갈라졌던 마음들, 다투었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화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아주시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옹의 힘이라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가장 알맞은 짝으로 지어주신 짝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삶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꼭 안아주면서 서로 안아주고 포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로 그리고 짝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